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월 8일 마가복음 8장의 날인데 8장은 3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미루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조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조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러워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과 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신 것,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또 7병이어의 기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교훈하는 것, 그리고 또 맹인을 고쳐주시는 말씀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또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또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5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병이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기적과 예사들을 행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또 신기한 모습을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양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이 사흘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보리떡 5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축사하여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인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7 광주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남자들 수를 세었더니 약 4,000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만 4,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충분히 먹이시고 7 광주리나 남기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기한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과 이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일들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양한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습은 눈에 어떤 것이 보여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 그것을 보여주면 너희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 또 보여주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심과 또 비판과 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혼란과 또 증거를 대란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옮겨가는 중에 그 떡을 가져오는 것을,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하는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먹을 것을 계속 참기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해야 되는데 떡 가져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를 지적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광조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말하면서 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떡 1개밖에 없으므로 걱정 근심하고 있느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충분히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고 또다시 7개의 떡과 또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충분히 먹이고 7광주를 남긴 그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지금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 근심하느냐? 아직도 나를 오해하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시고 또 남기실 만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걱정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5병이와 7병이요 먹을 것을 통해서 충분히 먹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그 능력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는 또다시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여기는 계속 반복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27절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생각하는지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또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9절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올바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표현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표현되는데 마가복음은 더 축약해서 핵심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올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올바른 고백이 자신이 이해를 잘 했기 때문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모든 사역을 잘 이해해서 깨달아 고백한 것이 아닌 것을 바로 뒤에 표현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왜 그러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보시면 그 표현 뒤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잘 말했다. 난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나는 고난받고 죽은 이후에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돌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른 고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해야지 왜 고난받고 돌아가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예수님 밑에서 따라다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왕국하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34절,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 해결되고 또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일들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과 오해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하시고자 하는 것이,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우리가 우리 신앙과 또 우리 교회를 잘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이름 불러가며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런 고난과 같은 삶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더 부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또 다른 복으로 인도하심으로 또 만족해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실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여러 기적과 그에 대한 신앙 고백 또한 올바른 제자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적은 양식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 찬송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제자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